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가지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설교 제목과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대답도 해주셔야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 말씀에 들어가면서 제가 한 대기업 채용 시험, 미국에서 어떤 대기업 채용 시험에 나온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면접을 보는데 이 지문을 읽고 답을 하는 건데요.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거기에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할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의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너무나도 완벽한 이상형. 이 세 명의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오토바이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그 선택을 하는 합당한 이유도 함께 적으십시오, 말하십시오 라는 이 면접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파악이 안 되신다면 그림을 통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버스 정류장에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죽을 할머니, 그리고 당신을 구해줬던, 은혜를 베풀었던 의사, 그리고 자신이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저렇게 세 명 있는데 오토바이 뒤에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할머니를 태우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은혜를 갚아야지 의사를 태워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이상형, 다시는 인생에서 만나지 못할 완벽한 이상형을 태워야지 라면서 이상형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들을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지원자 중 딱 한 명 만점을 받은 아주 창의성 있는 답을 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원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제 오토바이 열쇠를 주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완벽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면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너무 창의성 있는 대답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리고 의사가 오토바이를 몰고 할머니를 데려다 주면은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 빨리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 효과적인 방법이고, 저는 무엇보다 이 폭풍 속에서 이상형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 부분이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풍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미 정답을 먼저 말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폭풍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의 그 정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저편은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거라사인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선포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비유는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은요, 유대인들만 향한 것이 아닌 온 열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이 호수를 건너가기 싫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싫었어요. 왜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들과 무덤들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곳에 누구를 만나러 가죠?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은 한 남자를 만나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기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는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구조선, 구원의 방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와 사역을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땅에 가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여기고 우리를, 이 나라를 정치적인 해방과 세상적인 영광을 가져올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방주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의 방주에 태우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에 우리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이 구원의 방주를 내 뜻대로 키를 잡고 돌리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십시오. 그런데 키는 내가 잡겠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막아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후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주님, 왜 주무셔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주님을 원망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아직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은 아직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배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는 자꾸 세상의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배에 올라탈 때, 주님이 선장되셔서 우리의 키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인생이 되는 방법은 바로 나의 믿음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이 무지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정말 거친 광풍과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3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요, 주변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의 이제 호수였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공기가 바람이 넘어오면은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따뜻한 공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은 굉장한 큰 돌풍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게 된다면은 이 호수가 호수지만은 바다처럼 큰 파도가 이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당수는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이 어부가 보아도 지금 상태는, 지금 날씨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3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가장 뒤쪽에서 아주 평안히 곤히 잠드셨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오래 전하심으로써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깨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원망으로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깨어나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외치셨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 거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게 이 광풍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흔들어 깨울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너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왜 아직도 너희의 믿음은 잠자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험한 파도가 밀려올 때, 거친 폭풍이 우리의 인생을 휩싸일 때, 하나님 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 폭풍을 잠재우시지 않고 주무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험한 광폭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를 원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 광풍을 넉넉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시니 폭풍 속에서도 나는 안전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선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자는 나의 영혼과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가득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다와 폭풍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향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과 귀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거친 바다를 잠재우시고 질서를 보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그 넘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신적인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빨간색으로 꾸짖다라는 말씀은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나요? 갈릴리 건너편 저 군대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던 불쌍한 한 영혼을 구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계획을 바람이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 풍랑이 가득한 폭풍이 가득한 바다는요, 악의 세력으로 상징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점에서 풍랑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위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폭풍의 세력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매일 뉴스에는 혼란스러운 정치 소식과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소리들은 날마다 우리 교회와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는 화려함과 중독성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 모든 세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사탄아, 잠잠하라. 악의 세력들아, 고요하라. 너희는 내 백성, 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로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폭풍 앞에 계신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세상의 물과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폭풍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그 파도와 같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결코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또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자꾸 거친 풍랑과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일 샬롬 교구 소풍을 별일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다치시지는 않을까? 혹시 체력적으로 힘드시진 않을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저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저희 가정과 우리 샬롬 교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연희교회를 평안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친 이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마다
여러 가지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배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인생의 어떤 광풍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